1절부터 10절까지만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성체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정부의 대통령이고 11절부터 나오는 이 땅이라는 것은 종교계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비주의,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이런 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줄 알고 사람들이 그것에 함몰되어 추종하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메시지의 핵심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미혹된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하는 택한 자도 넘어뜨리라는 마지막의 미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도 내려온다고 그랬죠. 엄청난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말세와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13장을 해설하기 전에 제가 오늘 기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욕, 돈욕심, 성욕, 또 명예욕, 또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자족한다고 그랬어요. 노숙자면 노숙자로, 가난하면 가난한 그 상태로 더 이상 어떤 것을 욕심을 낸다고 안 그랬습니다. 마귀의 작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것을 보여주고 그걸 얻어가지고 자기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서 세상을 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까 하는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그 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누리고 싶다, 무엇을 느끼고 싶다, 어디에 좀 올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상태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10절, 빌립보서 4장 10절. 바울 당시에 빌립보는 신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아버지가 세운,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그리스도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1절부터 같이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은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막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알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이 요점은 자기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거를 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오직 바울은 자기가 거지로 살든지 노숙자든지 아프든지 또 돈이 많든지 그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노숙자로 만들든지 부자로 만들든지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적응해서 자족하며 살고 나머지는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영원 사랑하는 거로 복음 증거하는 거로 일생 동안 자신의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삶에 자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 이상 휴대폰 하나씩 다 갖고 있죠. 월세를 살더라도 정말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선망의 대상인 차 한 대씩 다 갖고 있죠. 우리나라의 아웃도어 다운 자켓을 어디서 입습니까? 이런 걸 다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더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더 좋은 차 사고 더 좋은 옷 입고 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상태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세상에 5만 가지를 갖다 줘도 인간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솔로몬이 얘기한 전도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궁핍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비천에도 배고픔에도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 넘기셔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육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심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섬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들이 돈을 못 쓰고 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연봉이 1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100억이면 평생 써도 못 쓰고 갑니다. 그런데 더 돈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은 돈을 수저를 갖다 줘도 안 차요. 세상의 명예를 태어나면서 왕으로 죽을 때까지 왕으로 살고 죽었다고 해도 인간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육체의 종욕이라든지 안목의 종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을 아무리 갖다 채워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이 행복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와야 되고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야 그 사람은 죽어도 행복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타락해가지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데 요만큼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전적 부패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인하고요. 또 이러다가 계시록 못 오고 끝나게. 전도서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그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는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치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리로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세상은 아무리 다 갖다가 인간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존 버년이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책에서 존 버년이 천국에 갔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오느냐? 끝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옛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와서 그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시간이 영원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세상 것이 새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지니까 이 세상에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겠습니까? 지금 21세기, 20세기부터 시작된 이 신학은 마귀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사전 작업을 지금 해놓은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일곱 머리가 일곱이라고 그랬죠. 바다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전부 다 상징으로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온다. 세상 열국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온다. 이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마지막 시대 세계 정부의 통치자입니다. 이게 세계 정부가 바벨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바벨론. 이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가 되자. 인류가 하나가 되자. 하나님 빼놓고 인류가 하나가 되자 이겁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저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세계정부 통치자 이게 적그리스도. 이 땅에서 그 뒤에 보면 땅에서 이게 짐승이 나오죠. 이거는 종교계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세상 나라, 열국에서 나오는 거고, 세상에서. 이거는 종교계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건 다니엘이 먼저 한번 언급을 해놨습니다. 일곱 머리 열 뿔, 여기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일곱 머리, 열 뿔. 이거는 다니엘서 7장하고 계시록 17장에 두 번이 언급이 됐습니다. 계시록 12장에도 사전에 먼저 한번 했고요.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마지막 때의 계시를 다니엘이 한번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명에 한번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예언을 했고,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1900년 전에 세 번의 이 이정표를 좌표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겹쳐서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것이 지금 계시록 13장으로 한번 넘어오세요. 2절을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일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비슷한 표현하고 있죠. 다니엘하고요. 다니엘서 7장으로 갑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속에 이상의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이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로에 신원하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13장으로 갑니다. 13장 계시록 13장입니다. 7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8절 시작. 주민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유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늘 집에 가서 다니엘서 7장하고 계시록 13장을 이렇게 연관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장 계시록 17장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돌아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상세유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 여자는 음녀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제국의 그 왕들이죠. 큰 나라를 이뤘던 5은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쓸 때 애굽부터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여기까지는 망했고 하나는 있고, 이스라엘을 그때 식민 통치하던 로마는 있고, 다른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세계정부,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해서 이거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어요. 이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열국, 이 제국, 여기를 상징하고 있는 게 바다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이 머리가 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 제국, 이집트. 어떤 사람은 구바벨론이라고 이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국이 구바벨론이고 아수르를 뺍니다. 어떤 사람은요.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고, 아수르 제국이 있고 아시리아죠. 그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하사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으로 볼 때는 곰이 이렇게 다리를 하나 들었죠. 그래서 이 바사가 메데보다 힘이 셌어요. 그래서 이 바사가 메데를 흡수해가지고 페르시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서의 사자로 이렇게 됐고, 이거는 곰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알렉산더에서 헬라가 왔죠. 이거는 표범, 한 3년여 만에 그 그리스 지역하고 이 소아시아하고 인도하고 애국까지 알렉산더가 아주 최단 기간 내 전 세계를 이렇게 점령을 했죠.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넷째 짐승, 아주 흉악한 짐승이 이제 이 로마죠. 그래서 일곱 머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없어졌고, 이 로마가 통치할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있고, 아직 하나, 이 세계정부, 이 세계정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AD 95년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는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일곱 머리라는 것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세계정부, 이걸 일곱 머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제국을 세상 가운데 세운 그 본질적인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이거는 뱀이고 용이고 사단이고 이 마귀죠. 이가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권세를 줘 세우고, 시간 지나니까 아수르를 세우고, 이 바벨론을 이렇게 세우고, 이거 페르시아를 세우고, 헬라를 세우고, 로마를 세운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런 권세를 줘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 시대에 전부 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 궤를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죠. 근데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가지고 세상은 이 제국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세계 정부가 이 마귀가 이 세계 정부에 권세를 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5월 14일 날 이게 독립이 된 거예요. 거의 2000년 만에. 그래서 여기에 이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가 이
괴를 같이 하면 이렇게 쭉 오는 이 세상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은 구속의 역사고, 이 세상의 이 제국 역사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이스라엘, 심판사 세상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이렇게 마귀가 권세를 줘서 이 세운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고, 이제 지금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와서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세우는 세계 정부고, 여기에는 이제 10뿔을 여기다가, 이 뿔이라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줬던 권세보다도 상대도 안 되는 이 권세를 세계 정부를 통치하는 이 적그리스도한테 완전히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옛날에 이 왕들의 힘도 어마어마했는데 마지막 일곱 머리에 주는 이 10뿔의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의 이 힘이 얼마나 강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융중족을 칩니다.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전에 왕들이 통치할 때도 그 통치가 못 미치는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숨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마지막 제국은 적그리스도한테 꼼짝 못하는 1대1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GPS로. 어디 돌아다니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까지 잃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쌍방향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무시무시한 시대가 지금 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예하는 이 징조를 계속 얘기해도 사람들은 넋놓고 있어요.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세상을 사랑하는데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지금도 너무 차고 넘치는데 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격해 올 때 간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한테 이 용이 여기에 줬던 그 권세보다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여기다 다 얹어버리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그 얘기를 지금 계시록 13장에 첫머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이건 세상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이 바다에 산 짐승이 오는데 뿔이 열이다. 그러니까 이 권세요. 이 사람들 가졌던 권세는 상상도 안 되는 10뿔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갖는다는 거예요. 그 뿔에는 열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황이 쓴 그 관 있잖아요. 거기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그 라틴어가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예, 진짜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머리에다 이제 쓰고 올라올 겁니다. 2절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 이거는 헬라 제국에게 부여되었던 그런 상징입니다. 다니엘이 표범 봤죠. 발은 곰, 이건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었고요. 사자, 이거는 바벨론을 상징했던 그런 이상입니다.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 세계 정부가 지금 다 갖고 있는다는 겁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잠깐 거의 죽었나 보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거죠.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아바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이제 알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출산한 자연산 인간만이 있지 않냐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과 아주 똑같은 인조인간들하고 섞여서 사는 날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곧 옵니다. 로봇이죠. 지금 로봇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만 과학이 지금은 100년 할 거를 1년에 다 해버리는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1년 할 거를 하루 만에 다 땡기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피부 감촉이나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이 임신해서 출산하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도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시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런 인간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인간들하고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 겁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는 겁니다. 3절은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4절 용이 이거 마귀입니다. 짐승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용이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세계 통치자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사람한테 이제 깜짝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여도 두려움이 없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냐? 기독교인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을 받기 전에 진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할 땐 기독교인이라 불러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마귀를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666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66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마귀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66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2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런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을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짐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리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고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습니다. 예.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상막을 받을 때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함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떨었습니다. 그걸 신명기 4장에 이 히브리서 12장 지금 읽은 거하고 신명기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5절 그 앞에를 읽어야 됩니다. 11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안에서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니 음성권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기에 11절 표현이 산에 시내산에서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화염이 그 불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이 충천이라는 뜻은 하늘의 중앙까지 시내산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그 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이 모습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네 백성하고 짐승도 올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올라오면 쳐서 죽일까 두려우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늘 저 정중앙에서 불이 이 시내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3절 1, 2, 3, 4절 1, 2, 3절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계시록 13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은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이 짐승하고 누가 더불어 싸우리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라오도 엄청났거든요. 여기에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이 카이사르, 시저 엄청났습니다. 절대 왕정이죠. 그러나 세계를 통치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이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전 세계 개미새끼 하나 꼼짝 못하게 완전히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꼼짝 못합니다. 살려달라고. 여기서 누가 벗어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여기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6절에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6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6절, 7절, 8절 6절부터 13장 6, 7, 8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충류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왕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각 족속 백성 왕원 나라를 할 때 이 표현은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이렇게 표현할 때 각 족속 백성 왕원 나라 이 표현을 썼습니다. 6절에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해. 하나님까지도 지금 회방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회방한다고 했죠. 오늘 저 그 말씀을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장막이 나옵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성막이라고 했어요. 이 장막에 거한다 이죠.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이게 하늘에 거하는 겁니다. 이 거한다는 게 스케노우, 헬라어로 스케노우인데 장막을 치다, 장막에 거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쓰였냐면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쓰였습니다. 이게 5번 쓰였어요. 성경에. 거한다, 저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있죠. 거하심이. 이게 스케노입니다.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이런 거예요. 그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장막을 치고 이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 개념에 의해 거한다는 게 13장, 계시록 13장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회방하다. 예수님이 장막을 치고 성전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치고 성전으로 이 땅에 거했어요. 그게 스케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뜻입니다. 이건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장막에 머무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장막을 치고 하늘에 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15절 13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그러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는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만나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에 우리도 계시록 7장 15절에 장막을 친다 이거겠죠. 그게 스케노예요. 장막에 거주하다, 장막을 치다, 장막에 머무르다. 12장을 보겠습니다. 21장을 보겠습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 11절 12절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여기도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스케노, 장막을 치다, 장막에 거주하다, 장막에 머무르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지만 그는 장막을 친 상태입니다.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표현하면 방주가 된 거예요. 물이 그 방주에 못 들어온다. 세상이 못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정부가 출현하는 이 환란 때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 없어야 돼요. 조금만 더 놀고 싶고, 조금만 더 먹고 싶고, 조금만 더 느끼고 싶고, 조금만 더 벌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어버린다고 했어요. 믿음이 시간 가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세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첫 아담은 안 됩니다. 예수와 연결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뺏기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것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28절하고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얻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게 되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는 대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일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첫 아담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세상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첫 아담은 세상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연합된 사람만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지금 빼앗지 않습니까? 교회 주일날도 못 오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만 종교심도 이제 다 뺏어가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슴 터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10년 가운데 밀려오는 시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확인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11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택하냐, 복을 택하냐, 사망을 택하냐, 저주를 택하냐, 그냥 밀어버리는 거지.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성경이 2500~600년 전에 다니엘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19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 새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데 넉넉히 있다 이거예요. 마귀는 이 파라오 권세, 이 바벨론, 이 카이사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권세보다도 더 강력한 열불 권세를 갖고 개미 하나 놓치지 않고 다 통제하려고 지금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우리 몸에다가 표를 박으러 들어오는 그런 시대. 핸드폰도 갖고 있으면서 하이패스를 갖고 있으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장막을 치는데 이 스케노, 이 장막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이제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다. 용을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이제 밀어넣고 어떻게 살아도 거기에 자족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영혼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려고 이 말세에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상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그 소욕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건 끝없습니다. 나중에는 허망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 먼지입니다. 그건 예수님 말씀하시죠. 딱 자족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으로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